제가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을 때였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훈련 그 자체도 힘든 것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녁에 막사로 돌아와서 취심 전까지 진행되는 내무 생활이 더 괴로웠습니다. 우리 중대에는 4개 내무반이 있었고 각 내무반마다 하사계급의 조교 한 명이 내무반장으로 있었는데 그 내무반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무 생활의 고달픈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소속되었던 제1내무반장이 제일 사람 좋은 편이었습니다. 우선 조교답지 않게 얼굴에 싱글싱글 웃음도 자주 띄고 점호 시간에 단체 얼차를 줄 때에도 다른 내무반장들보다는 그래도 좀 인간적인 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사관 조교 본인들도 중대장으로부터 매일 들볶이고 얼차려도 자주 받는 등 군생활의 스트레스와 괴로움에 쌓여있기는 마찬가지인데 유독 우리 내무반장만은 뭔가 마음이 가벼워 보이고 낙천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점호 시간에 그 내무반장이 이제 나는 찐라면 12개만 더 먹으면 제대한다 라고 득이만만하게 미소를 띠면서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군대에서는 매주일 점심으로 찐라면을 배식했습니다. 즉 찐라면 한 개당 일주일 남은 셈이니까 12개는 12주, 즉 석 달만 지나면 제대하게 될 소위 말년하사였습니다. 그러니 매일 그 고된 훈련을 받을 뿐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3년의 군생활을 생각하면 더더욱 막막하고 문자 그대로 죽을 맛이었던 훈련병들과는 달리 그 내무반장은 코앞에 다가온 제대 날짜를 기다리는 희망 때문에 그처럼 매사에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4장 16절부터 18절에서 그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생활이란 전도 여행에서 오는 육체적 피곤과 대적으로부터 당하는 핍박으로 점철된 데다가 일부 못된 교원들에게 당하는 괴로움까지 겹친 그야말로 죽을 만나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실록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즉 그의 외면적 인생은 매일 더 닳고 긁히고 소모되고 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는 않는다, 내 속사람은 점점 더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오히려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이는 잠시 받는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 즉 이까지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아주 여유만만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남들처럼 똑같이 늙어가는 육신을 가지고, 아니 보통 사람보다 스트레스와 고통이 갑절리 상되는 삶을 살던 그가 도대체 무슨 연유로 해서 그처럼 오히려 싱글벙글하며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뭔가 주목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주목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현재에 집중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처럼 장차 다가올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었던 까닭에 자기의 육신 생활에서 매일 겪게 되는 괴로움은 그저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가볍게 일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주목했던 것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있는 천당이며 영원한 것, 즉 그곳에서의 영생이었습니다. 실로 바울을 위시하여 모든 기독 신자에게 그처럼 줄기찬 기쁨과 활력을 삶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천당 영생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천당 영생 신앙이 그것을 믿는 기독 신자의 삶에 어떤 놀라운 힘을 끼치게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천당에 자신을 위해 예비된 집이 있음을 믿는 성도는 금세의 어떤 환난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의 집을 장막집, 즉 텐트와 다름없는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이 몸담고 사는 집이란 막대기 한두 개 혹은 말뚝 몇 개만 빼내면 풀썩 무너지는 장막과 같이 지극히 취약합니다. 그런데도 불신자들은 그런 땅의 집을 마치 100년, 1000년 살 집인 것처럼 의지하며 살고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집이 태풍에 날아가거나 지진에 무너지게 되면 그야말로 전 인생이 끝장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는 그런 일이 갑자기 닥친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런 일이 닥쳐오겠지만 그런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땅의 집과는 상대도 되지 않을 진짜 부동산,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지어진 집이겠습니까? 여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란 말은 영어로는 맨션 혹은 dwelling place, 거주지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즉 임시 거처인 장막과는 달리 제대로 지어진 정식집, 바람은 좀 세게 불어도 금세 날아가 버릴 텐트와는 상대도 안 되는 최고급 주택이며 영원한 거주지가 될 집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천당은 하나님만 사시고 천사들만 왕래하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내가 살게 될 집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천당을 내 집으로, 내 방이 예약되어 있는 집으로, 아예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라고 우리는 천당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절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선 이 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집에서 사는 것을 두고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탄식하다 라는 말은 괴로워서 끙끙거리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신자라고 해서 세상살이의 고달픔이나 인생의 괴로움에서 자동적으로 완전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가리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고의 중압감에 짓눌려 살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신자는 그처럼 기본적으로는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것이 곧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덧입기라는 말을 직역하면 옷을 입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세상의 집을 잃게 될 때 천당의 집을 마치 새 옷을 갈아입듯이 덧입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기독신자에게 있어서 천당은 혹시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는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2차로 마련해 둔 대비책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장막은 그처럼 빌려 쓰는 셋집, 여행자가 잠시 쉬었다가 지나가는 여관 같은 임시 거처에 불과한 것이며, 그 하늘에 있는 집이야말로 정말 좋은 집, 자기의 진짜 본가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새 집에 입주하게 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즉 이렇게 천당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두고 살아야만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참 기가 막히게 멋진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장막집이 벗겨지게 될 때, 즉 자기 집을 위시하여 세상에서 자신의 육신을 덮어주고 보호해주던 모든 것을 벗지 않을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아무 입을 것도 아무 거할 것도 없는 벌거숭이로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당 소망 없이 죽는 사람은 죽는 바로 그 순간부터 완전히 벌거벗겨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던 것이라 해도 죽을 때는 단 한 개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자기 머리를 덮어줄 지붕도 없는 문자 그대로 벗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옷 걸치고 좋은 차 굴리며 살고 있다고 해서 꽤 많이 입고 있는 것처럼 또 그것들을 영원히 입고 살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소위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 중에도 그처럼 세상에서 집 한 채만 무너져도 완전히 벌거벗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천당 영생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천당 소망도 없이 기독교인 노릇을 한다는 것은 실상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몸에 아무 걸칠 것도 없는 실로 수치스러운 교훈이요 지극히 비참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입은 자, 즉 청당의 영생 소망으로 이미 완전히 정장을 차려입은 신자는 육신을 둘러싸고 있던 것들이 때로는 좀 낡아지고 좀 벗겨지고 좀 무너지게 되더라도 그 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자에게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삼킴받으다라는 말은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무슨 어려운 고난이나 핍박 정도가 아니라 죽을 만나는 일을 당해도 생명의 소망이 그것을 삼켜버리는 대역전성이 천당 영생을 믿는 신자에게는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당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보증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레딧, 신용도가 좋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증되어 있어야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신 것을 이제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니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호텔에는 분명히 예약을 해놓고 찾아갔는데도 차질이 생겨서 빈 방이 없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당 갈 때는 당신의 이름으로 예약된 방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지옥으로 내려가십시오 라는 말을 듣게 될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독신자 각자를 위하여 예약된 천당의 방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집이란 것은 단순히 거주지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전 인생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됩니다. 집이 있어야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집이 있어야 밖에 나가서 일도 할 수 있으며 일단 자기 집 붙어 있어야 휴가 때 다른 곳으로 여행 가는 것도 즐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집을 무슨 태풍이나 수해로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면 그야말로 자기 인생의 기반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누구나 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무너지지 아니할 집을 이미 소유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 집은 그 어떤 천재지변도, 그 어떤 철거령도, 그 어떤 압류 처분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내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약되어 있는 하늘의 영원한 집, 이 확실한 본가를 자기 인생의 든든한 기반으로 확보함으로써 아직 남아있는 이 땅의 장막 생활에서 오는 온갖 환난 중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천당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는 성도는 현세의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충성합니다. 6절 이하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라고 번역된 말은 우리는 항상 확신합니다 라는 뜻과 우리는 늘 용기를 가집니다 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천당 소망을 분명히 믿고 있는 까닭에 매사에 자신만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독신자는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살이는 예수님과 잠시 동안만 이별하고 사는 순간인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조금만 계산해 보아도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살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사는 시간은 길어야 7, 80년이지만 같이 동거하게 될 시간은 영원이니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비록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예수님을 친히 만나 뵌 적이 없지만 기독 신자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원하는 바, 즉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라. 즉 우리는 천당에 대한 믿음을 인생 기반으로 해서 사는 사람이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그런 맥락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천당에서 예수님과 동거하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삶을 행하게 됩니다. 금세 인생이 내 생명의 전부가 아니라 잠시 주님과 헤어져 있는 순간일 뿐이며 죽음은 내 생명의 끝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서국이며 영생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사는 신자가 이 세상의 남은 생을 통해 나타내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라고 한 대로 신자가 아무리 당장 천당에 가고 싶어도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더 살게 하시든지 당장 세상을 떠나게 하시든지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항상 예수님을 만날 만반의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는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선 더 자세히 말해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그 한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람이 그 행한 공로를 따라 구원 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신앙을 확실히 지키고 산 신자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무슨 결격 사유가 발견되는 바람에 갑자기 천당 입성이 취소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확실한 천당 신앙을 가진 신자라면 장차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 자리에서 부끄러움 없이 자신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똑바로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소유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결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현재의 생활을 더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당을 진짜로 믿는 신자는 절대로 제멋대로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당을 그저 장소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나게 될 예수님도 함께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코비드19 때문에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제가 교구 신방을 할 때면 해당 교구 성도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대접하게 된 성도마다 그 얼마나 정성껏 준비를 하시는지 정말 송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집안 청소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음식 준비하느라고 전날 밤부터 꼬박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 몇 주일 전부터 온 집안 벽지 도배까지 새로 해놓고 기다리시는 교우도 있었습니다. 그처럼 세상에서도 귀한 손님이나 반가운 친구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태평스럽게 앉아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일이 바빠도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쪼개고 돈을 들여서 정성껏 준비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 기쁨 때문에 늘 마음이 설레는 기독신자가 어떻게 신앙생활 대충 하자라고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천당에 가서 그 그립던 주님과 드디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 뵙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신자가 제가 무엇이 바쁘고 무엇이 힘들어서 교회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그 주인 앞에서 변명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차피 천당 갈 사람이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천당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천당 믿는 기독 신자들을 놀리고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튼 가설일 뿐이지, 진심으로 천당을 믿고 재림주와 만날 날을 기다리는 신자의 머릿속에는 그런 따위의 사고작용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당을 믿는 신자라고 해서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천당을 진짜로 믿는 신자의말로 정말 현실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당 입장 순서에는 먼저 그 천성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선행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일이라도 천당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인은 오늘 하루까지도 어찌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신행일체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천당에 들어가야 될 성도라면 이 점에는 단 한 명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일 지구가 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어느 세속 철학자의 수준 정도로는 전혀 상대가 될 수 없는 진짜 고차원적이며 현실적인 삶이 바로 항상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사는 기독 신자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천당에서 무슨 호의호식하게 될 즐거움을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 중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보여드릴 즐거움을 간직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께서 성전 헌당과 기념 비전을 위해 생애 최고의 것을 바치고 경양 성교회와 제네바 신대원과 별들의 학교를 위해 생애 전부의 것까지 바친 그 삶을 예수님 앞에 내놓고 보여드릴 때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목사를 모시면서 여러분께서 준비한 음식과 깨끗이 청소한 집을 보여드릴 때의 것과 어디 비교나 될 수 있겠습니까? 잠시 더 남아있는 우리 인생은 이처럼 천당에서 예수님을 반갑게 그리고 떳떳하게 만나 뵙기 위하여 아직은 더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 줄로 깨닫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하더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교회와 복음 사업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집에는 아무나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낯선 사람은 물론이고 서로 친척이나 친구라 하더라도 같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오직 자기 가족만 살 수 있는 곳이 집입니다. 마찬가지로 천당은 착한 사람이 죽으면 다 가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아무 종교나 믿어도 결국에는 같이 도달하게 되는 장소도 절대로 아닙니다. 천당은 진짜 예수쟁이들만 가는 곳입니다. 이 하늘의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참된 신자만 들어갈 수 있는 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천당의 집이 마련되어 있고 예수 안에서 한 권속이 된 신자라면 이 세상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도 전혀 거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집 한 채를 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사회에서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일단 결혼하고 분가하면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자립해서 사는 것이 상식이고 또 그 집사님 역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철저히 미국식으로 사시는 분인데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제가 의아해할까 봐 그러셨는지 그 집사님 편에서 스스로 해명하시기를 사람이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 집 한 채는 일단 마련되어 있어야 가정도 안정되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옳은 말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는 없을 것이고 가정이 불안한 사람이 사회생활을 건전하고 활발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둘 다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집이 있고 가족이 있으면
그리고 이 둘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인생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준다면 인생의 나머지 부분에서 좀 흔들리고 좀 괴로운 것들은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하늘에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집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천국 가족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신자가 이 세상의 남은 인생에서 막힐 일이 무엇이며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라보는 것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신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자살 따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천당 믿는 사람의 기분을 깨뜨릴 수 없고 아무도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사람의 일을 말릴 수 없습니다. 힘든 일과 중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얼차례를 받아도 웃을 수 있는 제대 말년 군인처럼 천당 영생을 믿고 기다리는 기독신자는 오늘 무슨 일을 당해도 그저 기쁨과 소망만 가득 넘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과연 무엇에 애착을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 목적이 눈에 보이는 이 인간 사회에서의 성공에만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안과 걱정 때문에 그 얼굴은 하루도 펴질 날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애착이 그저 이 땅의 장막에서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데만 머물러 있으면 머지않아 완전히 벌거벗게 될 지극히 수치스러운 영원한 극변의 한 날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참된 기독 신자라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도 일단 천당 영생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세상에서도 사는 맛이 제대로 나게 되고 주님 만날 목적이 분명해야 인생의 환난과 핍박 중에도 넉넉히 승리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달파도 이제 곧 인생 제대하고 진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될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생각만 해도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며 어찌 절로 미소가 지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보이진 않지만 틀림없이 영원한 이 천당 영생을 믿고 주목하는 가운데 어떤 환난 중에도 낙심치 말고 어떤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충성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되어 있는 저 기쁘고 즐거운 집에 함께 가서 우리를 구하신 주님과 영원히 영광에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